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다녀온 수련회의 주제가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쟁이 딱 말을 들었을 때 저게 좋은 뜻인가 나쁜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듣고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옳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대비한다고 사람들이 대비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비한다고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깊이 새긴 것은, 내가 그런 일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영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십자가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보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으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가 맡기겠나. 죄우승 믿으며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우리 오실 때 용감한 자 마을처럼 선택되야 하리라. 우리의 신명 주의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며 주저앉을 수 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동행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목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의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원하기는 나의 죽음의 십자가는 거칠고 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이기심과 교만과 믿음 없음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습관과 가장 중요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한 그 많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했던 그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더 이상 죽음의 십자가가 아닌 찬란한 사랑으로 빛나는 그러한 십자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빛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몽골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와 기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의 손길이 부족하지 아니하게 우리 주님 각자의 마음을 동요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기금 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의 후원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건강을 살펴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까지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손을 들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과 눈길로 바라보시고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부터 설교하기 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이번에 셀세미나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마음 가운데 그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표현을 안 하는구나.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함께 공동체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모른다 하실 수도 있겠다. 물론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사랑은 말로 해야지. 처음에는. 그렇죠? 내가 사랑합니다. 말해야지 사랑하는 줄 알지. 알지? 이러면 압니까? 모릅니까? 경상도 남자들 표현하라 그러면 뭘 그런 걸 이러면서
알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만날만 할 때 찾고 만날만 할 때 가까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가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좀 바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기를,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과 고민, 걱정, 염려, 소망으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셀 세미나 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거기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찬양할 때마다 일어서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와, 나는 진짜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양반들이 일어서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더하는지 몰라요. 좀 이제부터는 좀 일어나서 하입시다. 금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주일 오후도 그렇고 뭐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혹은 98세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몇 살까지? 99세까지. 몇 살까지?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왜 좀 머뭇거리시? 99세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말했는데 뭐 아들을 안 주시니 씨앗도 없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도 나이가 90이 넘어버렸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죠? 그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축구로 치면 후반전 45분이 다 지나고 추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끝나기 직전이라는 것이요. 끝나기 직전. 이기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요. 이기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생각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시고 초월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방식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장막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봅니다. 무슨 생각인지 아브라함은 노구를 끌고 급히 달려가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제가 올해 56이 됐는데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달리면 옛날처럼 이렇게 멋지게 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제가 달리는 걸 한번 봤거든요. 배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달렸는데 지금 근데 99세 이 할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 달려나갔을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사람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부지 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라 마라 지시하거나 명령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그냥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just랍니다. just. 나이키에 보면 요즘 로고가 나이키의 그 슬로건이 just do it 하잖아요. just do it. 들어보셨습니까? just do it.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해. 해. 그냥 해. 항상 하던 것처럼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do it 하면 뭐든지 막 해라. 이 말 막 명령제지만 just do it 하면 그냥 항상 하던 것처럼 해. 편안하게 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앞뒤, 조건, 이익, 손해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요즘은 표현을 치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하는 거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한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만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하다 보니까 항상 하던 일인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요즘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앞에 지나간다고 여러분들 집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이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만만의 콩떡이지. 그랬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근데 고대는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고대는 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면 무조건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밥부터 먹인 거예요.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었다. 그가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심성이 착해서일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심성이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두드러 패고 죽이는 것 쉽게 하는가, 그 시대에는. 자기에게 손해되는 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니까 떠오르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도 똑같은 처지였다. 뭐였다고요? 그도 똑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18장에 있는 이 때의 아브라함은 지금 소유도 넉넉하고 집안에 많은 종들도 있고 더불어서 자기 집안에 키우는 군사들도 있단 말이야. 이 군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연합군을 무찌를 정도였단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공수여단 정도 됩니다. 일당백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든든하게 거느리고 있었던 18장의 그 현실은 그런데 여러분 16장에 보면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여러분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가족 외에 종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소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 없이 그냥 겨우겨우 현상만 유지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만 가지고 그 땅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낯선 환경이죠. 말도 안 통하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방인 취급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려 들지 않겠지요. 여러분 그가 70세의 부르심을 받고 30년 동안 그 땅에 살아오면서 그는 어떤 사람 취급을 받았냐면 나그네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정처 없이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 남루한 복장으로 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홀로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면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지를 알고 좋은 마음과 섬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 따지고 이익 따지고 손해 따지면서 먼저 조건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까? 하면 될까? 나도 없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아픈데, 나도 시간이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당연한 듯 달려가서 손님을 초대하니 그 손님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그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더라. 여러분 1000명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아니 100만 명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안 들어오시죠, 느낌이. 예를 들면
1년에 매주마다 100만 원씩 여러분 복권을 산단 말이야. 근데 맨날 보면 깡 아니면 500원밖에 안 돼. 근데 그 중에 한 번 딱 1등이 돼버려. 얼마가 들어와요? 수십억이 갑자기 팍 들어오는 거야. 느낌이 확 오죠? 그렇다고 복권 사란 말 아닙니다. 오늘 그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냥 매일은 아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지나다니는 그 나그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100명 중에 1명이, 1000명 중에 1명이, 10,000명 중에 1명이, 10만 명 중에 1명이, 100만 명 중에 1명이, 1000만 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이시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너 내년에 아들 줄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들만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 땅 위에 편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뭐 더 다른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성도입니까? 하물며 교회입니까? 하물며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껏 대접하십시오. 힘껏 영접하십시오. 난 안 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아이, 괜찮아요, 여러분. 잘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섬기세요. 그냥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저거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저러서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섬겨 주세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풀립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회복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왜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웃는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높이를 알 수 없고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넓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한 듯이 영접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응답이 임하고 주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가축되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어서 급히 요리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여러분 처음에 그들을 초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갔어, 이러잖아요. 말은 그냥 떡 한 조각 대접할게요. 밥 그냥 뭐 맨날 먹는 밥이니까 거기다 그냥 숟가락 얹으면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빵도 만들고, 가서 송아지도 잡고, 가서 우유도 만들고, 젖을 이렇게 유산균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풍성한 식탁을 대답, 극진한 대접. 근데 여기에 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아쉬워가지고 초청한 사람 주인이 시중을 든단 말입니까?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한 그 가정, 그 공동체의 족장이에요, 족장. 그야말로 우두머리란 말이야. 근데 그 상을 차려놓고 옆에서 시중을 들어요. 몇 살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몇 살 때? 40살도 아니고 50살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99세 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90, 이제 100세가 다 돼간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손님들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았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노인처럼 보여도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많이 살아도 50살, 60살이 가장 많이 살았을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비하면 전부 다 그냥 애기예요, 애기. 그렇죠? 애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들 곁에 서가지고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받아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그 초대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 그렇죠? 아유 목사님 이렇게 식사 대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목사님 제가 정말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면서 계속 늘어놓는 거 막 축복받은 거 막 내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들먹거리고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마치 그냥 뭐 선한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베푸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만하다. 축복 받을 만하다. 이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겠구나. 그 연세 많은 노구를 이끌고 그 처량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이끈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 옆에 서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면서 식사하기까지 마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섬김도 이런 섬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 자랑으로 가득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나 스스로 은혜를 까먹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도 아시잖아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항상 그래 왔던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아들이 생겼어요. 99세의 노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라도 웃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가 노쇠하였고 여성의 생도 이미 끊어졌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전후반 90분 열심히 뛰어도 안 돼가지고 추가 시간 열심히 뛰어도 안 돼가지고 이제 몇 초 안 남은 것 같은데 근데 그때에 한 골이 쏙 들어가 버린. 여러분 99분 지나고 또 30분 하잖아요. 90분 지나고 30분 하면 몇 분입니까? 120분이잖아요. 120분 2시간 동안 그렇게 연락에 뛰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무승부로 끝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거기다가 패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1초, 2초 남겨놓고 한 골이 쏙 들어가서 이겨버리면 여러분 120분 동안 그렇게 땀 흘리고 죽을 것 같이 뛰어다니던 그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슉 사라진다. 그 전까지는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딱 넣고 나면 사람이 확 살아난다니까요. 없는 힘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막 기뻐하면서 세레모니 하잖아요. 맞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 준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는 못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항상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대접하다 보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하나님이 삐까번쩍한 벤츠를 몰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스포츠카 그런 차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터벅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헐거워진 옷을 입으시고 남루한 모습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나가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은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냥 just do it 하십시오. 평상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흥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더욱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부욕케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잘 간직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증거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삶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부장단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에 모임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 6월 첫째 주를 한다는 거 아시고 범위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새해 대신방 24일 주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몽골 선교 날짜 그리고 참가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와 또한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오늘은 예수님 그의 희생 생각할 때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 첫 번째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대신 아멘.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이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겸손한 믿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냥 평상시에 그대로 귀한 섬김과 귀한 헌신과 귀한 사랑으로 영접하며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갔듯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